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죠. 올해도 벌써 2달 반이 지났습니다. 계절로 보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 쓴 아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가라는 성경이 있는 줄은 아십니까? 네. 그 성경에 보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담임 목사가 없는 가운데 영적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라고 건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없어도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교인들은 참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은 쇼핑하듯이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교인은 목사로부터 목회적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담임 목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하러 오면 엘리베이터 안에서나 혹은 주차장에서 1층 로비에서 교인들을 만납니다. 교인들이 저를 보면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예를 표합니다. 제게는 2살 된 2돌이 지난 외손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와 함께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자기 아빠가 퇴근을 해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봤냐는 듯이 돌아서서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를 필요로 하고 감사하다고 인사도 하지만 담임 목사가 부임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장막을 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모은 금귀고리를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송아지 형상 앞에서 제사 지내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아론을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이 백성들이 악한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책임을 백성들에게 다 떠넘겼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반된 두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백성을 버린 싹군이었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를 버린 선한 목자였습니다. 선한 목자의 완벽한 모델, 완전한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이 주는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고,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고, 그리고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고,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고,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23편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시적으로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이사야 53장 6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염소 같아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고 말합니다. 양이 순종을 잘하는 동물이었다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양은 순한 동물 같지만 고집이 아주 센 동물입니다. 양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많이 싸웁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을 잃어버리면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양은 맹수의 공격에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싸울 힘도 없고 날카로운 뭔가가 없습니다. 걸음도 느리고 이빨도 있고 발톱도 있지만 날카롭지가 않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과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노래했습니다. 사무엘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심지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건강관리를 잘하면 오래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자기가 무언가를 다 이룰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이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딸이 일을 하다가 쓰러졌는데 지금 병원으로 긴급 옮겼다는 겁니다. 집사님이 그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보니까 딸은 의식불명이었습니다. 소위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집사님이 울면서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엄마인데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을, 우리가 말하는 참된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서 행복과 성공과 안전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적 치유의 전문가인 정태기 박사는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속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설교하는 목사들 중에도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정말 불경스럽다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 아멘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의 뜻을 제대로 안다면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하고 아멘을 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듯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세뇌하듯이 제 머릿속에서 이걸 팍 돌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 목사 까불면 망한다.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정 목사 까불면 망한다. 목회할 때도 그랬고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저를 또 칭찬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눈치인데 저를 칭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다시 또 반복합니다. 정 목사 까불면 망한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까불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교만하면 망합니다. 성경 잠언 18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본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한 사람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격에 떨어지는 말일 수 있겠는데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까불면 망한다. 한번 해볼까요? 까불면 망한다. 다시 11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이야기를 복음서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 대속물은 노예나 종을 해방할 때에 지불하는 몸값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마귀의 속박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의 말대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는 시간을 영원으로 바꾸는 겁니다. 평면을 입체로 바꾸는 거예요.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꾸는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1873년에 다멘 신부가 나 환자들이 살고 있는 몰로카이 섬으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섬은 나 환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고 있는 죽음의 섬이었습니다. 데미안 신부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나 환자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도 나병을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처럼 되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나 환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병에 걸리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 뒤에 다멘 신부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린 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나도 여러분과 같은 나병 환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단 3년 만에 몰로카이 섬에 살고 있던 800명의 난자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 환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렸던 한 선교사의 헌신을 통하여 몰로카이 섬은 죽음의 섬이 아니라 소망이 가득한 생명의 섬이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라고 했습니다. 삭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삭군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백성들을 버렸습니다. 다시 아론의 이야기로 돌아보겠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지키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론이 목자라면 이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제가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론은 책임을 다 백성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아론은 싹군이었습니다. 에스겔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목자가 양에게 관심이 없고 양을 잃어버렸는데도 찾지 않고 자기만 먹이고 양을 먹이지 않는다면 그건 싹군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교인이 목사를 위해 존재합니까? 목사가 교인을 위해 존재합니까? 질문이 많이 어렵습니까? 다시, 교인이 목사를 위해 존재합니까? 목사가 교인을 위해 존재합니까? 목사가 교인을 위해 존재합니다. 목사가 교인을 위해 존재한다면 자기만 먹이는 싹군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교인은 목사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인 목사가 자기 행복을 위하여 양들을 버린다면 그건 싹군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90%가 넘는 사람이 아니오라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늘 다시 결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통계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다시 결혼하면 다른 사람과 살고 싶다는 것이구나. 통계 결과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교인들에게 비슷한 설문조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입니다. 내가 다시 교회를 정한다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몇 퍼센트의 교인이 예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목사가 교인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교인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과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정의 달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쭉 했습니다. 설교를 한참 하고 있으니까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사모님이 마리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정말 잘한다. 강대상에서 하는 말씀과 집에서 하는 삶이 다르다. 그것을 사모님이 가장 잘 알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마리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사모님이 말하기를 우리 강대상에서 삽시다 라고 했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부정교회는 2년 가까이 담임 목사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명하지 못한 것은 오겠다는 목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기대하는 목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정교회는 여러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부산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정교회가 어떤 사람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가 드디어 100회에 진입했습니다. 긴 터널에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당회가 담임 목사 후보를 결정하고 지난 주일에 교인들에게 설명회를 했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부정교회를 기도하고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후보로 거론된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인터넷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올라와 있는 글도 읽어보았고 또 설교도 들어보았습니다. 한편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랫동안 설교했던 목사로서 소감을 이야기한다면 열변은 토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절제되고 잔잔하고 감동이 있는 설교였습니다. 장로님들이 저보고 좀 좋게 이야기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원로 목사에게 그런 부탁 안 합니다. 그냥 제가 들은 소감, 본 소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정교회가 기대하는 목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목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 목사 청빙 자격을 완벽하게 갖춘 목사는 이 땅에 없습니다. 만약 끝까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끝까지 모셔야 된다. 그럼 예수님 모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목자는 자기를 위해서 교인들을 버리는 목사꾼이 아니라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대가 현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양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에 있는 나환자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1940년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석방되어서 나환자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했습니다. 1948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폭도들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고 북한 인민군이 애양원이 있는 여수까지 내려왔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자 손 목사님은 피신하고 싶어도 피신할 수 없는 나환자 교인들을 보면서 나는 사랑하는 양떼를 버리고 나 혼자 떠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버텼습니다. 결국 인민군에게 잡혀서 1950년 9월 28일에 순교했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입니까? 그분은 어떤 목자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교인들을 버리는 싹군이 아니라 교인들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보정교회 교인들이 기대하는 담임 목사는 어떤 목사입니까?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교인들을 버리는 싹군이 아니라 교인들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는 선한 목자입니다. 싹군과 함께 있는 교인들은 불행하지만 선한 목자와 함께 있는 교인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교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목사님,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좋은 목사님이 청빙되어서 정말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목자는 자기만 먹이는 싹군이 아니라 교인들을 먹이는 선한 목자입니다. 보정교회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왔고 청병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기대하는 대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교인들을 버리는 싹군이 아니라 교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로 자기를 버리면서 살아가는 선한 목자가 청빙되어서 모든 교인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가까운 날에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